아, 수련회 저런 동영상 보니까 가고 싶어지시죠? 네, 그래요. 같이 가요. 가면 치킨이 있답니다. 네. 아, 예. 지난번 주에도 쿵푸 팬더 동영상 봤는데, 저 동영상 보니까 되게 많이 부끄러워졌어요. 아, 네.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네. 우리 청년들 보면 볼수록 계속 더 기대가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양화대교예요. 그죠? 이 웬 뜬금포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죠? 웬 양화대교, 뭐 양화대교에 가서 뭐 건축 구조물을 이렇게 살펴볼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양화대교는 뭘까? 그렇지만 양화대교 하시면 생각나시는 거 있으시죠? 아니요, 아니 그런 거 아니고. 네, 그런 거 아니고요. 네. 양화대교에선 자살 별로 안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마포대교에서 많이 해요. 네. 그렇고요. 아, 양화대교 하면 생각나는 거 요즘 많이 생각나는 건 가수가 한 명 생각나죠? 그죠? 자이언티라고. 네. 예, 그 사람이 만든 노래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노래를 한번 들으면서 우리가 또 오늘 같이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해요. 예, 그래서 오늘 노래만 들으니까 다들 지루하다 그래서 뮤직비디오를 준비했습니다. 네, 자이언티의 뮤직비디오를 우리가 잠시 같이 보고 그리고 노래를 듣고 가사를 같이 묵상하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같이 우리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이거 불 좀 잠깐 좀 내려주시고요. 우리 집은 왠가 홀로 있었지 아버지 문 택시 드라이버 어디냐고
네, 불 주십시오. 잘 들으시고 잘 보셨어요? 이 노래 들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 처음에 노래 제목이 양화대교라 그래가지고 저도 이게 무슨 양화대교에 얽힌 얘기가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들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제목이 양화대교일까? 그리고 들어봤는데 이 노래를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계속 이렇게 들면 들을수록 계속 마음이 되게 포근해지더라고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포근해지고 기분이 되게 좋아졌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고 그러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잠깐 근데 혹시 추우세요? 안 추우세요? 네, 안 추우면 안 틀어도 되고. 그래서 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질까? 이 노래를 들으면 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질까? 왜 이렇게 마음이 위로받는 기분일까? 이 사람 목소리가 좋아서 그럴까? 요즘 이 사람 되게 인기라 그러더라고요. 그죠? 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역시나 그렇듯이 노래가 사람에게 주는 감동은 그 가사에 있더라고요. 멜로디도 훌륭하고 목소리도 훌륭하지만 그 가사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주인공이 집에 맨날 혼자 있었어요.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라 가지고 맨날 운전을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면 아빠 어디야? 그리고 전화를 하면 아빠는 양화대교 맨날 이렇게 그 양화대교 집 근처인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양화대교 근처인데 그죠? 집이 합정동 근처 어디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화대교 이제 집에 다 왔어 이런 소리인 거죠. 그런 의미로 양화대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집에 다 온 건 아니고 그냥 아는 데가 양화대교니까 얘한테 알아들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항상 양화대교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이제 아빠 좀 있으면 오겠구나 그러고 애기가 잠이 드는 거죠. 그러면 아침에 항상 머리 위에 별사탕이랑 라면땅이 놓여 있었대요. 항상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그걸 사갖고 잠든 아들 머리 위에 이렇게 딱 두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는 그게 너무 좋아서 그 항상 아버지 얘가 들어오는 퇴근하는 아침 밤새 운전을 하고 퇴근하는 그 아침을 너무너무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행복해서 그 기억이 이 친구한테는 이 주인공한테는 이 노래를 만든 자이언티라고 하는 그 가수에게는 자전적인 얘기겠죠. 그 얘기를 가 기억이 너무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럴 때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우리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사랑을 주셨던 거죠.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래서 결국 그 사랑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이 주인공이 라면땅과 별사탕을 되게 좋아하던 그 주인공이 가수로 성공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가사 중에 보면 그러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돈을 버네, 돈을 다 버네, 엄마 100원만. 제가 부르니까 노래가 되게 웃겨요. 아, 이거 좀 연습을 좀 해갖고 올 걸. 네. 엄마 100원만 하던 내가 돈을 번다고. 돈을 다 버네.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도 어머니도 우리 집 강아지도 다 나만 바라보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장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엄마, 아버지, 누나 그리고 나는 막둥이로 그렇게 사랑받던 귀여운 막둥이였는데 이제는 내가 자라서 가수가 돼서 성공을 해서 집안을 책임지는 가장이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올바로 성장을 해서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부모님의 사랑과 돌봄입니다. 어떤 적정한 나이가 돼서 성공하기까지 독립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제일 필요한 건 그 자녀가 성장해서 올바른 성인으로서 한 사람의 몫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정말 부모님의 사랑과 돌봄이에요. 이 사랑과 돌봄이 없이는 아이들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윤성이가 이제 24개월 꽉 채웠거든요. 이제 2살 됐어요. 정말로. 2살 됐는데 그 윤성이가 제가 없고 자기 엄마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 아무도 이 아이를 돌봐주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이 아이의 삶이 험난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더 잘 키우기 위해서 더 잘 돌봐주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똑바로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아이를 그렇게 열심으로 돌보고 올바로 클 수 있도록 돌본다는 것은 그렇게 또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인 거죠. 어쨌거나 그 부모의 도움이 없이, 돌봄이 없이, 사랑이 없이, 꼭 경제적인 돌봄이 아니라 그 마음을 따뜻하게 보살펴 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없이 혼자서 모든 것을 자기를 지켜나가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면 그 아이 인생이 살 수는 있겠죠. 살 수는 있지만 그 인생이 얼마나 상처받고 괴로운 인생, 힘들고 고달픈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가 어른이 되기까지,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제 스스로 내 삶을 혼자서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도 부양하고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주 성숙한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또 사랑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설교했죠. 우리는 누군가의 섬김 위해서 살아간다. 누군가의 섬김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청년이고 또 있잖아요. 또 30대 넘어간 분들도 있지만 지금까지 자라오기 위해서 우리가 혼자 거저 자란 건 아니에요. 절대로. 누군가의 애쓰고 힘쓰는 그 사랑과 돌봄, 자기의 것을 녹여서 이렇게 내어주는 그 사랑과 돌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자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처럼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삶, 일반적인 생활이라고 한다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누군가의 돌봄과 사랑이 있어야 신앙의 어린애들, 누구나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다 어린아이들이에요. 신앙의 어린아이들. 왜냐하면 아무것도 잘 모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신앙의 어린이들 때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우며 신뢰하게 되기까지 누군가의 그 신앙의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신앙의 돌봄,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인생을 살 때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히 쉬고 또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내가 공부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해 주는 그런 돌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신앙의 돌봄이란 어떤 것일까? 어떤 것일까? 네, 그죠, 여러분. 이제 설교 시작한 지 5분밖에 안 됐는데, 네. 눈 떠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신앙의 돌봄이란 어떤 것일까? 그걸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신앙의 돌봄이라는 것은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나를 위해 생명도 버리시는 깊은 사랑을 체험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깊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깊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 인생이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맡길 때,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또 나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돌봄, 신앙생활의 돌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받는 신앙생활의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같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끼리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고 아끼는 걸 얘기해요. 같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그냥 서로 혼자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고 아껴서 서로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게 된 사람, 그죠? 그 먼저 알게 된 사람이, 즉 이걸 비유하자면 신앙의 어른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신앙을 알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어린아이들, 신앙의 어린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배워서 그것을 느끼고 풍부하게 느끼고 이것이다 라고 알고 있는 사람,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의 어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어른들이 아직 그 사랑을 모르는 신앙의 어린이들을 돌보고 사랑해 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사랑으로 만들고 전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해요.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받아야 하지만 누군가가 또 사랑을 받고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우리는 자라고 성장해야 해요. 우리가 어린아이로 계속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자연적으로 육체가 성장해 가잖아요. 나는 아무리 어린아이로 있고 싶다 그래도 우리의 육체가 성장해 가고 시간이 흐릅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도 달라지게 되어지고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고 성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냥 혼자서 그냥 이렇게 막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군가의 돌봄과 사랑에 의해서 그렇게 자라날 수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많이 받아야 하는 것, 가장 많이 느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끔찍하게 아끼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끔찍하게 내가 더 훌륭한 신앙의 어른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느끼고, 그러면서 그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아브라함에 관해서 설교했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실 걸로 믿습니다. 네, 뻘쭘해서 대답을 못 하시는 거겠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성장되어져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장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과 여러 가지 것들을 베풀고 있는지. 우리가 엄마 아빠가 고마운 줄 모르고 살 때도 많아요. 엄마 아빠가 나 하기 싫은 것만 맨날 시키고 공부도 하기 싫어 죽겠는데 맨날 공부하라고 닥달하고, 난 이거 하고 싶은데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하라고 맨날 얘기하고, 그래서 되게 싫고, 그리고 내 마음도 잘 몰라주고, 그래서 진짜 네 집 말고 딴 집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돌봄과 사랑은 공기와도 같습니다. 공기와도 같아요. 내가 모를 때, 물론 요즘에는 이상한 부모님들도 있어요. 100% 그렇다는 건 얘기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아주 보편적인 것을 얘기할 때, 평범한 부모님들을 얘기할 때 부모님들의 사랑은 공기와도 같아요. 언제나 함께, 언제나 나를 생존하게 하고 나를 살아가게 해줘요. 느낄 수가 없어요. 공기가 있는 거 잘 모르죠? 맨날 숨 쉬니까. 근데 없을 때 가면 느끼잖아요. 그죠? 독립을 해서 처음 살아보고 빨래도 내 손으로, 식사도 내 손으로, 모든 것을 다 내 손으로, 돈도 내 손으로 힘들어서 벌어먹으면서 살면서 딱 느끼는 게 뭐냐면, 엄마 아빠랑 살 때가 좋았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모든 걸 다 내 손으로 하기 시작할 때는 드디어 그 공기가 희박해진 걸, 부모님의 사랑이 희박해진 걸 느끼면서 맨날 따뜻한 밥이 아니라 식은 햇반 이런 거 먹고, 맨날 똑같은 음식 이런 거 먹고, 사 먹는 음식 먹다가 집에 언제 한번 가서 따뜻한 엄마 밥을 먹을 때 이게 엄마 밥의 느낌이구나. 그때 공기의 느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과 돌봄은 공기와도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몰라요. 잘 못 느껴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나? 하나님이 정말 나랑 함께 있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돌보나? 이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막상 어려움이 닥치고
힘이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할 때 어디선가 솟아나는, 어디선가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나타나고 너무나도 신기하게 이러한 일들이 열리고, 가장 절망의 순간에 아우 이제 다 내려놨다, 마음을 비웠다, 나 이제 더 이상 안 돼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 순간에 목표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신앙의 사람으로, 신앙의 어른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 신앙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는 점점 신앙의 어른으로 자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신앙의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생각해 봅시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 신앙인으로, 또 신앙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서 살아갈 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좀 더 똑바른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게 해주고, 또 신앙의 여러 가지 마음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도 먼저 살아간 사람으로 도움 주고 상담해주고 지켜줬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신앙의 선배들이 있다고요. 그 신앙의 선배들이 있어서 이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나 혼자서 내가 스스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보살핌과 그들의 사랑과 관심과 챙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있어요. 교회 안에서 나를 챙겨주고 아껴주고 충고해주고 돌봐주고 격려해주던, 그렇게 사랑으로 챙겨주고 관심을 주던, 그래서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도록 아껴주던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혼자서 내가 자란 게 아니라는 거죠. 제 인생에 있어서 잊지 못하는 누나 2명이 있습니다. 저는 확실히 남자라서 누나인가 봐요. 형이 아니고, 형도 좋은 형들이 많았는데 누나 2명이 있어요. 제 청년부 시절에 제가 언젠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아니 신앙인이 되고 목사가 돼서 이렇게 삶을 살 수 있었을 때는 꼭 그 2명의 이름을 꼭 얘기하겠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수연과 강미나라고 하는 누나 2명인데요. 저보다 1살 많은 누나들이에요. 그런데 그 누나들이 제가 한참 신앙으로 너무 많이 방황할 때, 예수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때, 하나님은 정말 살아있나 어쩌나 고민할 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너무 그 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 있을 때, 그 누나들이 언제나 저를 따뜻하게, 제가 청년부 때 되게 꼴통이었거든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술 취해서 교회도 가고 막 이렇게 막 싸움도 많이 하고 막 땡깡도 많이 치고 막 그랬던 아주 꼴통이었어요. 그런데 그 꼴통을 그 누나들이 정말 인내함으로 사랑함으로 돌봐줬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게 됐을 때 제일 기뻐해주고,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조수연이라고 하는 누나가 그 얘기를 듣더니 막 울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많이 고민하고 네가 그렇게 많이 방황하고 네가 그렇게 많이 아파했었는데 이제 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내가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그렇다. 제가 그래서 그 2 누나의 이름은 아직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아껴주고 돌봐주고 이끌어줬던 신앙의 선배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자라고 지금까지 이런 모습들로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어린 아이로만 있어서도 안 되고 어린이로만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쉽게 어른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우리가 계속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우리를 아껴주고 돌봐주는 그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자라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른이 돼야 돼요. 그 라면 땅과 별사탕을 먹던 어린 아이가 자라나서 이제 집안을 책임지던 가장이 된 것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말씀 2절을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은혜 속에서 강해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네가 그 강해지게 된 모든 것들 들은 것을 너가 아니는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어른이 돼서 성공한 가수가 된 주인공은 집안의 가장이 됐어요. 엄마 100원만 하던 그 친구가 자신이 돈을 벌게 되었고 이제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집안의 강아지도 나만 바라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전화가 옵니다. 아들 어디야? 했더니 똑같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양화대교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양화대교라고 대답을 하면서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가 자기한테 했던, 아버지가 자기한테 했던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엄마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근데 똑같은 가사인데 위에는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이런 의미인데 뒤에는 엄마 우리 좀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좀 아프지 말고 이런 뉘앙스예요. 뭐냐면 엄마가 이제 자기는 자랐고 어머니는 나이가 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떻겠어요?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다 아파요. 왜? 자기 키우느라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다 아픈 거야. 그러니까 아픈 엄마를 보니까 너무 속이 상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인데 아버지가 아이한테 하는 그 말과 아들이 엄마한테 하는 말이 좀 틀린 거예요. 엄마 우리 이제 나도 돈 버니까 잘 버니까 우리 이제 다 같이 고생하지 말고 행복하자. 이제 아프지 말고 좀 아프지 말고 우리 행복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이 항상 우리를 많이 돌봐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돌봄을 받는 위치에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더 많은 어른이 되면요 이제 거꾸로 됩니다. 부모님을 우리가 돌봐야 되는 위치가 돼요. 이게 시간이 흐르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돌봄을 받다가 돌봐야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은 우리를 돌보는 존재에서 우리에게 돌봄을 받아야 되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이 될 때.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처럼 아들 어디야? 라고 얘기하면 양화대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후렴 가사에 보면 브릿지 가사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옛날에 아버지가 양화대교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의 의미는 나는 몰랐다. 아무것도 몰랐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양화대교에 서보니 이제 내가 그 다리에 서 있는데 거기에 서보니 이제 그 양화대교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건지 나 알 수 있다.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 양화대교라고 하는 그 양화대교 위를 지나가는 가장으로서의 무게를 내 어깨에다 짊어지고 이제는 내가 내 가족들을 돌보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행복합시다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가사를 너무 잘 쓴 것 같아요. 우리도 어른이 됩니다. 삶에서 어른이 되어서 이제는 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나의 삶도 책임지지만 나와 관련된 누군가의 삶도 책임지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린 그렇게 어른이 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랑해주고 돌보아준 사람들도 내가 다시 돌봐주고 도움을 주고 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이 어떤 어린아이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잘 돌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어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자라났고 예수를 알았고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누군가가 모르고 있다면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신앙생활 가운데 고통받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작은 손이나마 우리가 펼쳐서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일으키고 세워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어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 다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프지 말자라고 얘기했던 그 말처럼 우리가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서로끼리 다 조금씩 아파요. 그죠? 요즘 같은 시절에 마음이 아프지 않은 사람 없고 몸이 힘들지 않은 사람 별로 없죠. 다 힘들고 마음이 많이 아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너무 많은 것을 감당할 수는 없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다 사람마다 그게 틀리니까. 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서로를 조금씩 붙잡고 붙들고 이끌어주고 도움을 주면서, 야, 우리 다 같이 예수님 안에서 강해져서 행복하자. 다 같이 행복하자. 우리 하나님 사랑받고 은혜 받아서 다 같이 행복해지자. 우리가 서로 붙잡고 서로 힘을 줘서 우리 행복해지자.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우리 다 같이 행복해지자. 이렇게 되는 신앙의 어른으로서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어른으로서 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어른으로서 누군가를 양육하고 키워낼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서로 부탁하고 서로 힘을 줘서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다 같이 좀 더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정으로 기쁠 때는 언제냐면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는데 그 도움 때문에 그 사람이 잘 될 때예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열심히 도움을 줬는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인생을 찾고 정말 잘 된다 그러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어요. 그런 걸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로. 저는 언젠가 제가 전한 성경 말씀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 친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 봤을 때, 제가 고백했을 때 울었던 누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도 울게 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만났어요 라고 고백했을 때 그 누나가 울었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가르쳤는데 그 친구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군요 라고, 이제 알겠네요 라고 하면서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저도 같이 울었어요. 아, 그때 누나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울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기뻐서 울 수밖에 없구나. 마치 그걸 경험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고생 끝에 아기가 귀여운 생명이, 정말 아름다운 생명이 태어난 걸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랄까요? 너무 행복한 느낌. 내가 아는 걸 너도 알게 되었구나. 너무 행복한 느낌. 저는 교회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또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 아버지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다 같이 자라지만, 이제는 또 우리가 그 자란 속에서 누군가를 붙들어주는 어른으로 또 그렇게 사랑을 나누며 그 사람의 성장을, 또 자라남을, 어른됨을 볼 수 있어서 기쁜 곳, 그런 또 하나의 가족, 또 하나의 공동체, 거기가 바로 교회. 특별히 어른도 아니고 아이들도 아닌 청년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청년에서 진정한 어른으로 변해가는 이 과도기적 공동체 청년부에서 우리는 더 그런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기뻐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행복합시다. 행복하고 아프지 말고 아프지 않기 위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집에 가서 양화대교 한 번 더 들어보시고, 양화대교 들어보시고 난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따가 다과회 하실 때도 오늘 이 얘기들을 같이 나누면서 또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